대신문관. 그런데 이것 또한 서문이 없을 수 없지. 이를테면 문학적 서문이라고나 할까. 허허. 이반은 또 웃었다. 격식만은 제법 그럴듯하게 꾸며놨지. 그런데 내 서사시의 무대는 16세기야. 너도 이런 건 학교에서 배워 알겠지만 16세기란 바로 시작 속에서 하늘 위의 주인공들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게 널리 유행하던 시대야. 단때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에 쓰는 재판소 석인이 수도원의 수도사니 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연극들을 보여주곤 했었는데 그 연극이란 죄다 마돈나니 천사니 성도니 그리스도니 심지어는 하느님까지도 무대에 끌어내는 것들뿐이야. 하긴 그 시대에는 이런 게 매우 자연스럽게 다루어지던 때이긴 하지만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곱추 속에는 루이 11세 시대에 황태자의 탄생을 축하하여 파리의 시공회당에서 지극히 성스럽고 정숙한 동정녀 마리아의 아름다운 재판이란 제목의 교훈극이 시민에게 무료로 상연되었다는 얘기가 씌어져 있지. 이 극에서는 성모님께서 몸소 무대로 왕림하시어 그 아름다운 재판을 주재하시는 거야. 러시아에선 뾰트르 대제 이전에 모스크바에서 주로 구약에서 줄거리를 따온 거의 그와 비슷한 연극들이 간혹 상연되곤 했어. 그러나 이런 연극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성도와 천사 등 천상의 주인공들이 종행으로 활약하는 여러 가지 소설이며 종교적 민요가 세상에 널리 퍼져 있었어. 러시아의 수도원에서도 수도사들 중에 번역을 한다든가 남의 것을 베낀다든가 개중에는 그러한 내용의 서사시를 창작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따따르의 진입시대였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예를 하나 들면 어느 수도원에서 만든 물론 그리스어에서 번역한 것이긴 하지만 서사시에 성도의 고난의 편력이란 게 있는데 여기엔 단테의 묘사 못지않게 대담한 광경이 나오지. 이것은 성모 마리아가 대천사 미카엘의 인도를 받아 지옥을 방문하여 고난의 편력을 하면서 많은 죄인들과 그들의 고통을 몸소 목격한다는 이야기야. 그 가운데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불바다 속에 떨어진 한때의 죄인들이야. 그들 중에서도 영원히 떠오를 수 없을 만큼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버린 자들은 이미 하느님께서도 잊어버리신 존재들이야. 정말 심각하고도 힘 있는 표현이거든. 여기서 깊은 충격을 받은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보고 온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차별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애원했지. 성모와 하느님과의 대화는 참으로 흥미진진한 데가 있어. 성모는 하느님 앞을 떠나지 않고 애원을 계속하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가리키며 저렇게 가혹한 짓을 한 자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어. 성모는 모든 성인들, 순교자들, 천사들과 대천사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느님 앞에 엎드려 모든 죄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자비를 애원하자고 부탁했어. 그리하여 결국 성모는 매년 성금요일부터 성신강림절까지 50일간 모든 고통을 중지한다는 허락을 받게 되었어. 그러자 죄인들은
지옥으로부터 일제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 주여 이 같은 심판을 내리신 당신은 의로우시도다 라고 외치는 거야. 그건 그렇고 내 서사시도 그 당시에 나타났더라면 아마 그와 비슷한 종류의 것이었을 거야. 내 서사시는 그리스도가 무대에 등장하지. 하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말이야. 그때는 그가 자기의 왕국인 지상에 와서 나타날 것을 약속한 후 15세기가 지났을 때야. 보라, 그는 곧 오시리로다 라고 예언자가 기록했고 또 그리스도 자신도 지상에 있을 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한 그때부터 15세기가 지난 후의 일이야. 그러나 인류는 전과 같은 신앙, 전과 같은 감격을 가지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아니, 전보다도 더욱 깊은 신앙심으로 기다리고 있지.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정이 중단된 후 벌써 15세기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말이야. 믿을지어다. 가슴 속의 속삭임을. 이제는 하늘의 보정도 없도다. 즉 가슴 속의 속삭임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물론 그 당시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지. 기적으로 난치의 병을 고친 성인들도 있었고 성모의 방문을 받은 그들의 전기에 의하면 복된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나 악마도 잠을 자고 있진 않았으므로 이러한 기적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인류 속에 싹트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독일의 북쪽에 무서운 사교가 새로 일어났어. 횃불과 비슷한, 즉 교회와 비슷한 커다란 별이 물의 원천 위에 떨어져 그 물맛이 써졌다고 할 수 있겠지. 이러한 사교가 대담하게도 그러한 기적을 부정하려 들었거든. 그러나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한층 더 열렬히 믿었어. 인류의 눈물은 그 전과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하늘로 올라갔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다리며 변함없이 희망을 걸고 변함없이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를 위해 죽기를 열망했던 거야. 이리하여 몇 세기에 걸쳐 인류가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오 주여 하루속히 우리에게 나타나소서 하고 기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끝없이 자비로운 그리스도는 마침내 이토록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내려오기로 했던 거야. 그전에도 그는 천국에서 내려와 지상에 살고 있는 몇몇 성인들, 순교자들, 고행자들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전기 속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말의 진실성을 굳게 믿고 있던 주제퍼가 이렇게 노래한 게 있지. 하늘나라 임금님은 노예의 차림으로 십자가의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이면서 우리의 어머니 땅에 축복을 주고자 방방곡곡 두루 다니시는 도다. 그건 정말 그랬을 거야. 그렇다고 나는 단언할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들 속에 나타나기로 했던 모양이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두운 죄악에 쌓여 있으면서도 항상 어린애처럼 자기를 사랑해주는 인간들 사이에 말이야. 내 서사시의 무대는 스페인의 세빌리아. 때는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국내 곳곳에서 장작더미가 타오르고 또한
활활 타오르는 화형장에서 이교도들은 불타 죽었다. 그 노래 불리워진 이른바 심판시대라는 무서운 때야. 물론 여기에서의 그리스도의 강림은 일찍이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에 쌓여서 이 세상 끝나는 날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갯불이 번쩍이듯 호련히 나타나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야. 그리스도는 그저 잠깐 동안 자기 자식들을 찾아보고 싶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특별히 이교도들을 불태우는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고 있는 지방을 골랐어. 끝없이 자비로운 그리스도는 15세기 전에 33년 동안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을 빌어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신 거야. 그는 남국의 도시의 뜨거운 광장에 내려왔는데 마침 그것은 활활 불타오르는 화형장에서 거의 100명 가까운 이교도들이 국왕을 비롯한 조정의 신하들, 기사들과 추기경들, 그리고 아름다운 궁녀들과 세빌리아의 전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신문관인 추기경의 지휘 아래 한꺼번에 화형에 처해진 바로 그 이튿날이었어. 그리스도는 눈에 띄지 않게 슬그머니 나타났지.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모두 그것이 주님인 걸 알아챘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내 서사시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목 중의 하나가 될 곳이지. 즉 어떻게 모두가 그것을 알아챘느냐 하는 이유가 제법 그럴듯하거든.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에 이끌려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겹겹이 에워싸고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는 한없이 자비로운 연민의 미소를 띄우며 아무 말 없이 군중 속을 걸어가지. 사랑의 태양이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하느님의 광명과 교화의 힘을 지닌 빛이 그의 눈에서 흘러나와 사람들 머리 위를 비추면서 사람들 가슴 속에 사랑의 반응을 일으키게 했어. 그는 군중에게 손을 뻗어 축복을 내렸는데 그의 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옷자락에만 닿아도 모든 병을 고치는 힘이 솟아나는 거야. 이때 어려서부터 장님인 노인 하나가 군중 속에서 주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당신을 배울 수 있겠나이다 하고 소리쳤어. 그러자 마치 눈에 붙었던 비늘이 떨어지기라도 한 듯이 장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눈을 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지. 군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가 밟은 땅에 입 맞추었고 아이들은 그의 앞에 꽃을 던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야. 이분은 예수님이다. 틀림없는 예수님이야. 하고 사람들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어. 이분은 틀림없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겠어? 그가 세빌리아 성당 현관 앞에서 발을 멈췄을 때 마침 뚜껑을 덮지 않은 조그마한 흰빛 관이 슬피 곡하는 소리와 함께 성당으로 운반되어 들어가고 있었어. 그 관 속에는 이 마을의 이름 있는 시민의 외동딸인 7살 난 소녀의 시체가 꽃에 덮여 누워있는 거야. 저분은 당신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요 하고 군중 속에서 슬픔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 관을 맞으러 현관에 나온 신부는 눈썹을 쫑긋 세우고 의혹에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때 죽은 아이의 어머니의 외침 소리가 울려 퍼졌어. 여인은 주님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는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님에게 두 손을 내밀며 소리쳤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